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고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주 아래서 예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숙지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며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며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소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갈대아우르 살았던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고 더 이상 가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비집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런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였고 또 마침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초목이 자라지 않고 아브라함의 직업이 목축이었기 때문에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풀과 물을 구하기가 힘들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걱정이 자기 부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혹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 부인에게 내 부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그 사라의 미모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에게까지 들려지게 돼서 바로가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다시금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되고 그 대가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재산을 재물을 주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게 됐어요. 자,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거기는 물이 풍족한 곳이고 또 목축하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이제 자기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내려갈 때는 기근 때문에 내려갔는데 근데 기근이 해결이 돼도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고 나중에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처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아브라함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됐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가 풍족한 사람이 됐다. 그 모든 과정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셨다는 거, 풍족함을 주시게 됐다. 근데 그 풍족한 목적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사는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며 산다면 그 인생은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런데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보다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풍족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제단을 쌓던 곳에 도착하게 돼서 거기서 다시금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어쨌든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게 되고 조카 롯도 소유가 많게 되니까 전에는 소유가 적을 때는 서로 같이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서로 소유가 많다 보니까 같이 살기에는 물이 부족하고 초목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됐다는 게 왜요? 자기들 짐승을 먼저 물을 먹이고 자기들 짐승 먼저 좋은 초목에 가서 풀을 먹이려고 하니까 그것이 서로 이제 경쟁이 되고 또 갈등이 되고 또 다툼이 되는 근데 이게 한 번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그것이 걱정이 됐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 싸움이 되겠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살기는 너무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갖게 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헤어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인간이 그 목적을 헤아리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지난 주일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했는데 자 어쨌든 이 부분 속에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중에는 들은 분이 계실 텐데 대부분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하거나 또 연세도 많으신 분이 계시는데 1978년도에 나왔던 라면선전이에요. 구봉소 씨하고 곽기석 씨가 했던 농심라면. 형님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그러니까 곽기석이 아우로 나왔는데 그럼 제가 먼저 그래서 그 농심라면 1978년도에 나왔으니까 그 50년 이상 된 그러한 이제 라면 선전인데 지금도 그것이 눈에 선하고 근데 한번 제가 이제 이따가 카톡으로 그 CF 찍은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 장면이 관건이에요. 맨 마지막 장면.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그 본 기억이 나신 분들은 서로 이제 라면 든 그릇을 미루는 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하다가 그럼 제가 먼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관건이 뭘까요? 네?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제 영상을 보내드릴 텐데 자세히 보시면 그 형님이 아쉬워가지고서 그 그릇에 손이 가는 게 자기도 모르게 제가 먼저 이렇게 곽기석 씨가 그러니까 구봉소 씨가 한 번만 더 양보했으면 자기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한 번 더 이스라엘의 나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체면. 내가 먼저 먹고 싶지만 그래도 체면상 동생이 있으니까 또 형님이 있으니까 먼저 한 번은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한 번만 더 양보하면 이제 그때서는 이제 내가 체면을 차렸으니까 내가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 동생이 딱 멈춰버리니까 그 아쉬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지난 주일날은 말씀 안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요 헤어져야 돼. 헤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조카를 생각하고 그랬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롯에게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그래도 웬만한 사람보다는 참 훌륭한 사람이고 양보하는 사람이고 그런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조카를 사랑하고 조카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 야 네가 물 있는 데 가라. 아예 자기가 결정을 하고 네가 물 있는 데 가고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반대로 갈 테니까 네가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은연중 아브라함도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키워주고 네가 그만큼 부자가 됐는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내 공로도 있고 그러니까 뭐 선택은 네가 하도록 내가 하지만 그러나 그 은연중 그 말하는 것 속에서 뭘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큰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시니까 큰아버지가 더 저 물 있는 곳으로 가시면 제가 이쪽에 가서 그냥 자리를 잡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를 혹이나 기대를 해서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은 롯에게 줬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내심은 그래도 네가 양심이 있다면 그래도 네가 위아래를 안다면 나한테 혹이나 양보하지 않겠는가. 그런 은연중의 기대와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롯에게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는데 큰아버지인데 어떻게 나 이거 간다 이렇게 말을 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선택을 먼저 해봐라 얘기를 했고 또 롯 역시도 정말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든지 먼저 가시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러면 반대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롯 역시도 그러지 못했다는 게 이 재산적인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먼저고 하는 일들이 인간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먼저 이쪽을 선택하고 내가 먼저 이쪽으로 가겠다. 너는 반대로 가라. 이렇게 할 만한 어떤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게 아브라함 역시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연약한 모습이고 여기 이제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도 그 인간적인 어떤 기대와 인간적인 어떤 계획과 방법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브라함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이 롯이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서 한 요 표현을 좀 보시죠. 10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벌을 받아서 유리하는 자가 됐을 때 가인이 이제 표를 하나 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보면 동쪽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동쪽으로 갈까요? 거기에 해가 뜨고 거기에 물이 있고 그쪽이 세상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게 동쪽으로. 이 롯도 동쪽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게 되고 그 모습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다음에 천사들을 이제 시켜서 그 문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은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는데 사람들은 계속 지금도 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 것을 찾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롯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설명이 애굽 땅과 같았다. 이 롯이 경험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물이 없지만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의 삼촌을 따라 내려가 보니까 거기는 물이 풍부했다. 애굽 땅과 같았다. 생산과 같고 애굽은 발목을 잡는 것이고 재산을 빼앗는 것이고 자유를 빼앗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니까 결국은 롯이 그곳을 가게 되는 또 처음에는 짐승 때문에 갔지만 가보니까 도시가 하나 있다는 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물이 있으니까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롯도 결국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살게 됐다가 가정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결정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인생을 다 망치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거창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이제 거기는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을 많이 주는 데보다는 월급을 적게 주는 데로 가라. 그리고 일이 적은 데보다는 일이 많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반대되는 그런 항목들을 정해가지고서 그 학생들에게 인생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고 돈 더 주는 데 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편한 데 가려고 하고 그런 인생을 살려고 추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자리만 생기면 거기에 먼저 가려고 경쟁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처음엔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되고 잘 선택한 것처럼 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게 된다. 처음에 일이 힘들고 어렵고 보수도 적고 정말 이거 갖고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지금은 정말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 풍부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풍부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수고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누가 풍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다 그래서 뭐 손 놓고 게으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은 아닌데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자기가 생각한 이상으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롯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또 뭐라 그래요?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좋은 그런 것을 결국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본다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봄으로 인해서 오히려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왜 기도할 때 눈 감아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판단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헤어졌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자, 요 부분을 이제 제가 언급하려고 길게 설명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롯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 이유는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혹이나 아들이 없으면 이제는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자꾸만 우리가 재물로 상속으로 생각하는데 상속의 의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족보를 만드는 거거든요. 족보를 만드는.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대가 끊어지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게 상속이고 그래서 후손을 만드는 거잖아요. 후손을 만드는 건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이 조카 롯이라도 데리고 다니면서 그게 15장에 표현되어 있어요. 롯이 떠나버리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네셀, 엘리에셀을 그러니까 종이거든요. 이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어쨌든 아브라함 생각에는 조카를 계속 데리고 다니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내가 너의 상속자를 세워줄 거야. 내가 하는 일에 너는 따라와야 되고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인간의 계획 속에서 아무리 그래서 잠언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인간의 선한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의 뜻이 롯을 데리고 다니는 거지만 하나님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분리시키는 방법 속에 두 사람이 부유해지고 결국은 그 부유함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갖게 되는데 잃어버렸어요. 롯과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 정말 거기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장소. 흔히 말하는 광야예요, 광야. 우리 인생은 광야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났을 때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무리 소유한 게 많아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네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 네 영혼이 떠나게 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거기에 어리석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광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목마르면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아무리 바라봐도 뭐 물이 있는 곳이 안 보이고 풀이 있는 곳이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종과 횡으로 다니는 그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심지어는 이 먼지 같은 먼지를 헤아릴 수 있는 건데 너희의 자손들이 그 이상이 되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데 그런 지금 아들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들 하나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너의 후손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게 믿음으로 듣는 귀가 돼야 되고 믿음으로 갖는 소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이 나라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다. 없는 자가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만 계시면 능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또 근데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제단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연결되는 건 제단이에요. 반면에 이삭 이야기가 이제 26장, 25장, 26장에 나오는데 이삭 이야기 속에서 제단 쌓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한두 번 정도. 아브라함은 계속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물론 이삭도 아브라함의 좋은 점도 배웠지만 또 더 배워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제단 쌓는 일인데 그 일을 따라하지 못했던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단 쌓는 데 열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손들도 계속해서 제단 쌓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저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갔을 때도 처음 쌓던 제단에서도 또 제단을 쌓고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제단 쌓는 일이 우리의 과업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금복 집사님이 제단 쌓았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귀한 일이고 그 결심과 결단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대하며 그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일하시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행복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누림의 삶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